스알데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아민. 오늘 본문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공동체를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 집단을 대표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공동체의 상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로 이전의 예루살렘을 생각해보면 성전 예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했고 그 예배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질서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사라졌고 공동체의 삶도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의 전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제사장의 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레위 사람들의 사역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 공동체가 가장 먼저 회복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공동체의 회복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맡았고 성전의 여러 봉사를 담당하며 예배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당시 성전 예배는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고 찬양을 맡은 레위 사람들이 있었으며 여러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가운데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르바벨과 예수아 시대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아의 뒤를 이어 활동했던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 가문 대표자들의 이름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은 단지 그때 제사장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세대를 이어 어떻게 계속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공동체의 삶이 한 세대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이 이름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이름들을 하나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실제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름들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섬김이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교인 명단, 직분자들, 때로는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남겨집니다.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잊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기록될 때에 그 사람들의 삶과 헌신은 공동체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세대의 신앙을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며 역사를 이어갑니다. 또한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가운데에 세워집니다. 느헤미야가 남긴 이 명단들도 바로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지켜왔기에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신앙의 한 장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공동체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신앙의 역사 속에 귀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세대를 넘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신앙의 역사 속에 귀하게 기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